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편지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썼던 이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바울이 초기에 썼던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급하게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다른 여러 가지 각 권들의 주제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바울이 관심하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일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예루살렘부터 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기도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선교의 그런 지평이 넓어지는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큰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주제, 예수님은 이 떠나신 대로 승천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재림에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들 안에 충만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준미 가신 그리고 남겨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핍박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저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일들을 아예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권면하죠.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일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후서의 말씀은 전서를 쓸 때보다 더 핍박이 심해졌을 때입니다. 이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 짠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교인들을 바울은 귀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매우 높아져 있는 것을 느끼며 그들에게 뭔가 요청을 하는 일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와 복음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들 서로 부탁하고 서로 이렇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 간의 가장 중요한 요청은 기도하는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처한, 주변 성도들이 처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향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번져가도록.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번져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바울을 포함한 복음 전도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이는 그런 부당한 자라고 표현하는, 또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이 5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부탁을 한 사도 바울이 부탁을 넘어서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또 축복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부터예요. 그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냐? 주는 미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미쁘시다. 자, 미쁘시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신뢰할 만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미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굳건히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를 굳건히 하실 것이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 요청한 바 그대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바울이 이제 오히려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권면하고 선언하는 모습을 얻게 됩니다. 지켜주시리라, 건져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2016년인가요? 오래전에 이 브라질에서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저는 이 경기가 아직까지 제 가슴에 있습니다. 그때 펜싱을 했던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저 선수가 헝가리 선수하고 결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규칙이 다 다르지만 저 선수가 참여한 이 펜싱 경기의 규칙은 15점을 하면 끝나는 건데 저 선수가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지겠다, 졌구나. 아직 결과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 14점이나 졌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5점을 연이어서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 선수는 상대방은 실력이 있고 이제 한 점만 따면 이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TV 화면에 저 박상현 선수의 그 모습을 잡더니 그 박상현 선수 입술에서 무언가 중얼중얼하는 것을 카메라가 잡았어요. 그때 사회자가 말하다가요, 박상현 선수가 늘 하듯이 지금도 그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언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를 보는 우리 청중들이, 관중들 어떤 생각했을까요? 할 수 있다. 한 점만 치면 지는데 저 상황에서 저런 소위 자기 선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요, 14대 10으로 지던 저 선수가 내리 5점을 따서 금메달 땁니다. 상대방이 한 점도 못 내요. 전 너무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자기 최면 같은 것일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감 속에서 불러일으킨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14대 10으로 몰려있는 그런 인생의 고비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20여 년 동안 제 사역을 돌아볼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상현 선수는 그저 자신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선언을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14대 10의 인생의 어떤 어려운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바울은 바로 그 선언을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지금 처한 형편을 볼 때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단 같은 사람들이 있고, 주변을 볼 땐 정말로 온통 고난스러운 일들이 가득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씨가 떨어져 저들이 예수 믿게 된 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반드시 저들을 악에서 건지실 것이고 반드시 저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도울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믿음을 편지로 써내는 것이죠. 확신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데살로니가인데 확신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자, 여러분, 그런 선언을 하는 그런 바울의 이 선언 뒤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부탁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나는 당신들이 승리할 것을 믿는데, 악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데, 자,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이 곧 재림에서 오실 터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답을 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이 행함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너에게 들려진 그 말씀, 사람은 떠나 있지만 너희가 그 말씀, 너희 안에 들려진 그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행하고 또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이 킬케골이 경건한 풍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거위의 날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거위를 풍자했는데 이 거위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 거위 목사가 거위인 이 존재들,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거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위들에게,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물 건너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했더니 이 거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날 수 있습니다. 저기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거위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설교가 마쳐졌습니다. 설교 마치고 이 거위들이 밖을 나가게 됩니다. 은혜 받은 거위들이.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멘하고 외쳤던 그 거위들 가운데 한 마리의 거위도, 날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거위가 없었습니다. 뒤뚱뒤뚱 걸어가요. 자, 킬케골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했어요. 당신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아니라냐?
왜 지금 살아가는 것에 안주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날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게 말씀하시는데 왜 당신들은 날지 못한 거위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거위가 날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날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해를 맞이하여서요, 어떤 한두 분의 성도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올 한 해는 제가 한 번도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해봤는데 금요일에 꼭 와서 기도 생활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마음에 결단하신 거예요. 예전에 어떤 새 가족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셨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 살아가는 할머니는 한 30만 원 정도. 근데 이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는 그분이신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새 가족이신데 믿음이 생기면 하십시오.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11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헌금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려우신데 3만 원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는데, 다음 주 주보 이렇게 보는데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3만 원의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중심이죠.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인정하시게 된 그 성도님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연초에, 목사님, 제가 주일마다 사실은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너무나 안일했다. 이러니까 주일 성수 꼭 하겠습니다. 주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아멘으로 받고요, 기도해 드릴게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타협할 만한 일이 생겨도 우리 성도님이 시도하려는 이 시도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날지 못하는 거위가 되길 원하시나요?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죠.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유혹과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저도 학창시절에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수학을 여러분, 제가 수학을 잘해 보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썩 잘하진 않습니다. 근데 원리는 알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1이고 2 더하기 2는 4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받을 때요, 시험지를 받게 되면요, 나중에 미적분 풀고 이렇게 할 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오면 참 반가워요. 그런데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이 수학 문제에 이렇게 시험지 인쇄돼서 오면 굉장히 초조하고요,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풀기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요,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 그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정돼요. 무엇에서부터냐?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만 보지 않고 씨름해야 됩니다. 풀어봐야 돼요. 내가 풀지 못해도 시도해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더라도. 때로는 그렇게 해서 풀리면 너무 기뻐요. 내가 풀었다. 풀리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해답지를 보면서 내가 이 수학에 대해서 조금씩 앞으로 실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 이것이 수학의 원리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신앙생활의 방식대로 그저 그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린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반복하며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행하며 또 행하라는. 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우리도 한번 선언해 볼까요? 행합시다. 못하더라도 시도해 봅시다. 시도는 해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미루다가 시도도 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마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말로 14대 10으로 다 져가는 그런 게임 같은 포기할 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시도를 우리가 결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행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행할 경우에 그들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합니다. 자, 그 강력한 비전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제 안에 다가왔어요. 자,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행함의 싸움을 승리할 때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도울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건 뭐예요? 그것이 너희의 비전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그 놀라운 비전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먼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 작년 2월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예 때 채플에 자크 미어 크립스라고 하는 그런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제목은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저 말씀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영어로도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 자신도 마음에 큰 이 감동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결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단순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마치고 이 설교가 이렇게 다시 한번 청중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 경험하기 전까지, 체험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졌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기 전까지 그 사랑을 갈망하며 그 사랑을 채우실 때까지 이곳에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거기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기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입술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무려 400시간 동안 밤새도록 저들은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양해도 꺼지지 않는 활화산처럼 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어 클립스 이 목사는 우리가 성령 받읍시다 설교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나 봐요. 그 성전에서 그 사랑을 체험한 그들이 찬양이 멈춰지지가 않고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은사의 출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번진 사람은요,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고요, 누군가 섬기는 일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이 바울이 들어가야 될 문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내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인내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아내신,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요, 사역하면서 그가 돌에 맞을 때, 채찍에 맞을 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강도의 위험을 당할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찌를 때마다 바울이 묵상했던 것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뭘 인내했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향한 모든 멸시와 조롱을 인내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멸시와 인내를 받으셔야 될 분인가요? 주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을 조롱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조롱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린 때로 정직하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 그만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정당합니까? 나는 멸시와 조롱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주님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받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정직하게 들여보기 위해서. 주님은 고독함을 이기셨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신 매달리겠다고 하는 사람, 제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밑에서 흐느끼는 어머니와 여인들 좀 있었죠. 다 떠났습니다. 고독하셨어요.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시 조금만 찔려도 아픈데 우리 주님은 매달리시고 그 육신의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여기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매달려 계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인내. 자,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가 행하고 행할 때, 자, 이 거룩한 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너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인내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인내의 문으로 들어가 그 인내를 완성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주님의 인내? 자, 그 인내가 역사적으로 과거형인가? 주님은 과거에 인내하고 끝나셨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나신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늘 저를 향해서, 여기 강단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많이 인내하셨다 말씀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인내하고 계시다. 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인내함은
과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하나의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인내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 1500년대 16세기 초에 이 교황인 미켈란젤로에게 큰 미션을 줍니다. 그것은 그 성당 위에 벽화를 요청한 거예요. 이 역사를 읽어보면 대단한 요청이었어요. 아주 빨리빨리 해달라. 미켈란젤로는 이 외모가 이렇게 출중하지 않습니다. 등도 구부러지고 왜소한 그런 사람이어서. 그는요, 저를 4년 동안 저 천지창조의 벽화를, 천정벽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인내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감이 덜 오실 거예요. 근데 저 벽화를 그리는데 하루 18시간 20m 넘는 곳에서 거꾸로 천장을 보면서 매달려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루 18시간 4년 동안. 자,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대단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인내의 결과물들 우리가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의 인내라는 것, 그 인내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인내라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인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인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인내, 누군가를 위한 인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80세가 넘은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평생 그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제가 그 교회에 10여 년 있었는데 부임할 때부터 저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꼭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반복해 10년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 부탁드렸을 때 제 남편이 몇 개월 후에 죽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목사님, 이번 신방 마지막 신방일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에 꼭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신방 일정이 있었거든요. 언제나 신방 가면 그 남편은 나가 있어요, 집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거실에서 그 남편분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곧 세상을 떠나는 그분 안에도 여전히 강박함이 있었어요. 뭐냐? 교인들이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교인이고 목사인데 오늘 먼저 믿은 저희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게 된 것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 다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선생님,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교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선생님을 80여 년 동안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넉넉히 사랑하십니다. 선생님은 사랑하십니다. 저는 선언했어요.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왜? 제 가슴에 그 선생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그분이 잠시 몇 분 동안 묵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청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선생님
만약 믿어지신다면 아멘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84년 동안 한 번도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셨고 선생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선생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떨린 입술로 아멘 하시더라. 눈물 흘리시며 아멘 하시더라. 끌어안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선생님의 영혼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몇 개월 후에 치르고 마지막 납골 땅에 안장할 때 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이었던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었는데 결혼하고 60년을 인내한 권사님의 그 인내의 거룩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신 권사님 잘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아마 우리 선생님이 권사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거룩한 문에 들어갑시다. 자, 오늘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문 안에 들어갑시다. 그 사랑의 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인내의 문에 들어가서 진정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눈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문이 보이시나요?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인내의 문이 보이시나요? 자, 그 비전을 향해 새해 나아갑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